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은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하기만 한 자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찬양하면서 정말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면서 하늘나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우리 오정아 권사님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 강단을 이렇게 하는데 또 권사님은 이래 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아닌가. 우리가 뭘 움직이려 할 때 여기로 조금 더 가고 여기로 조금 더 가고 이렇게 오케이 사인 떨어지듯이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심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뭐 유행어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정말 백이 없고 뒷배경이 없으면은 자녀 교육하고 또 자녀 또 시집 보내기도 힘들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아빠 백, 엄마 찬스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찬스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찬스는 또 저와 여러분의 최고의 찬스는 하나님 찬스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뒷배경인데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삶에 이렇게 눌리다가도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맞아.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른 하나님의 자녀지. 그러니까 공주 왕자죠.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용서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배신 당해본 사람만이 합니다. 반역스러운 일을 당해본 사람이 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갈수록 반역과 거역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냥 그거는 뭐 놀라운 문제도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기업과 기업 간에 또 사람과 사람 간에 이전에는 인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계산기를 막 두들기고 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문제도 아니죠. 반역, 배신하는 거는 뭐 그래야 성공한다는 말도 있듯이.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도 이전에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나요. 목사님 이제 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부목사님 같이 있다가 부목사님이 이제 나가서 바로 코앞에다가 장로님하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지만 가슴이 아프고 이런 설교하지만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박 목사 나는 말이야 용서했어. 근데 잊을 수는 없을 거야. 이게 아주 무슨 말이죠? 잊어야 합니다. 잊어야죠. 그만큼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힘든데 배신과 충격은요.
말도 못해요. 지진 난 것보다 더한 충격이 오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압살롬은 오랜 기간 동안 반역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은 정말 우발적이죠. 어느 날 갑자기는 없어요. 돌아보면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한 것 같지만 차곡차곡 쌓이고 모이고 고인 것이 정말 무슨 뭐 비행기 마일리지 같으면 쓰기라도 하죠.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어느 날이지만 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딱 생각이 붙잡혀 있었다라는 거죠. 반란을 준비합니다. 다윗의 여러 명의 난 왕자가 있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정말 조선 초기 때도 왕위 계승, 왕자의 난이 있었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왕자 중에 굉장히 실력이 뛰어났어요. 실력도 뛰어나고 외모도 출중하고 머리는 삼손같이 이렇게 확 휘날릴 정도로 와, 쌍남자다. 진짜 남자 중에 남자다. 남자가 봐도 멋있는 거예요. 여자가 보면 너무 좋고 그런 정도로 정말 단연 돋보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렸다면 당연히 순리대로 아름답게 그 왕권이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것을 못 기다리고 그가 반역을 준비했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지만 치밀하게 반란을 준비하는 압살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물론 자기중심적이고 인간은 자기 애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기 일을 먼저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자기를 보던 것을 시선을 바꿔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훈련을 한 번 못하면 두 번, 실패하면 세 번 도전해서 점차 하루아침에 절대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정말 바뀌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을 입기는 누구든지 입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왕국을 꿈꾸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로서 어차피 자기는 뛰어나고 출중하고 아버지가 마음에 둔 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시간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렸으면 때를 따라 반드시 아름답게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데 그 때를 못 참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 왕국을 꿈꾸게 되고 한마디로 내가 왕 좀 되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레임덕도 오고 이제 아버지는 나이도 들고 어차피 물러날 거니까 이왕 왕위를 물려줄 거면 내가 좀 왕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모든 계획을 자기를 위해서 치밀하게 짰다라는 거죠. 왕자로서도 용서받을 일이 아니죠. 그냥 아들로서도 아버지를 밀어내고 반역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된다라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요압 장군이 다윗을 설득한 거예요. 그래도 아들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통해서 압살롬을 불렀는데 그 부른 정도인데 요압이 데려왔는데 2분도 보지 않고 2분이라는 것은 진짜 잠깐 보고는 들어간 후에 자기는 아버지가 불러서 왔는데 2년 동안 아버지가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금 상태나 마찬가지로 가택 감금, 연금 상태 같이 갇혀서 아니 이럴 거면 아버지가 왜 나를 불렀을까? 아니 나를 부를 때는 아버지가 그 입맞춤을 잠깐 해줄 때는 이제 나를 받아들이는 걸로 그래도 자기를 생각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2년 동안 한 번도 부르지 않으니까 2년 동안 그는 집에서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아버지에 대한 극심한 반발이 생깁니다. 그러려면 부르지나 말지. 불러놓고 어떻게 아들인 나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 동안요. 그래서 그는요. 용서받지 않은 아들로서의 행동이 있지만 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먼저 큰 그림은 이미 있었죠. 큰 그림을 이제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데 매일 아침마다 그러니까 단계가 참 사람 마음을 사는 게 이거예요. 매일 아침 일찍이 참 부지런도 하죠. 그것 보면은 이렇게 반역을 꾀하는 사람도 부지런한데 우리도 좀 부지런합시다. 좀 더 힘을 내서 부지런해 봅시다. 일일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성문 앞에는 재판소가 있죠. 왕이 직접 나와서 재판하는 것은 거의 드물고요. 왕이 재판을 할 만한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또 급할 때는 왕이 나와서 판결을 하지만 그 앞에 아침 일찍 부지런을 떨고 가가지고요. 사람들이 그 재판하러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하고 원통한 사람, 비주류, 소외된 사람, 병든 사람, 시비가 건 사람, 소송이 걸린 사람
이런 원통하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소송하러 오죠. 그렇게 소송할 필요 없이 힘 있는 사람 자기가 이겨버리니까, 자기가 처리해버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움직이고 가려고 하면 자기가 딱 잠깐 하면서 불러세웁니다. 무슨 일로 왔냐? 딱 물으면서 어느 집파냐? 어느 지역에서 왔냐? 이것을 딱 묻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대통령 선거 있지만 지역색이라는 것은요. 언제 없어질까요? 예수 믿음 없어져요. 교회 안에서는 지역색이 없는 거 아시죠? 정말 제가 이렇게 초신자 때부터 오늘날까지 오면서 교회 안에서 저의 경험으로 해요. 또 뭐 다른 분은 어떨지 몰라도 지역색을 본 적은 없어요. 유일하게 지역색이 없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 지역색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물어서 왜 그 사람들을 지금 잘 자기한테 동조하고 아니 세상에 아이고 나 같으면 거품을 물고 죽겠다, 혀 깨물겠다, 그런 일을 당했냐 하면서 친절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설명을 해주면서 왕이 말이야 이럴 때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딱 제대로만 세워준다면은 당신 문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답답했냐 그러면서 은근히 아버지 다윗 왕을 비난을 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한 사람 아주 접선을 해가지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윗 왕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고 다윗 왕에 대한 미움이 생기게 하는 거. 맞아. 왕이 제대로 정치를 해야지. 이렇게 원통하게 당했잖아 하면서 한 사람 자기 편을 만들고 지역에 어디 지역이냐 그래서 어느 지역을 얘기하면 그 지역 색에 맞춰서 분위기를 띄워주고 공감해주고 또 그냥 알았다고 고맙다고 가려고 하면은 잠깐 하면서 또 볼을 맞춰주고 가족이라는 의미라 그랬죠. 아주 가족 같은 의미만 이렇게 볼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스킨십을 하고. 그러니까 요새로 치면은 스킨십과 소통의 달인이죠. 강의라도 다녀도 될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치밀하게 4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왕이 된 압살롬 4년 후 압살롬은 다윗을 속이고 아버지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는데 서운을 지킬 수 있도록 가서 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좀 허락해달라. 당연히 허락하죠. 허락해줬습니다. 이러기를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했다가 이제 헤브론에서 자신이 그 집합 그동안에 4년을 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킹을 다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 그 지파들, 중요 사람들을 같이 불러놓고 거기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시에 나팔을 불거든 각 지파 대표들과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외쳐라. 왜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외치라고 할 정도로 헤브론에 그렇게 주목했을까요? 헤브론은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의 성지입니다. 예루살렘 같겠죠? 믿음의 성지죠. 믿음의 성지고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가 장사된 곳이고 그리고 값을 지불하고 그 묘지를 그냥 쓰라고 했는데 값을 지불하고 자기 땅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왕으로 있던 그런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사람들이 좀 섭섭했을 것 같아요. 더 동조한 게 뭐냐. 자기들 헤브론에서 그 헤브론 유다 왕으로만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온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됐다고 하고 헤브론을 떠나버리니까 헤브론에 있었던 백성들은 너무너무 왕을 사랑하고 뿌듯하고 너무 좋았는데 어느 날 왕이 통합왕이 됐다고 가버리니까 그들 마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포섭이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수백 명을 포섭을 했죠. 이렇게 보니까 치밀하게 준비한 대로 됐습니다. 성공한 듯 보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빙자한 계략과 그 반역의 실체는 실패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사람이 많이 모이고 치밀한 게 왕으로 그가 성공한 것 같고 왕이 됐다고 외쳤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람 줄 붙잡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철저하게 수년을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키우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바라고 원하는 그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일단 하나님에게로 오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환경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한 대로 필요한 사람이면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이면 물질, 아니면 지혜면 지혜. 내게 지혜가 없어도 지혜 있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게끔 뭐가 중요하다? 언약이 있어야 된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뒷장입니다. 압살롬은 그럼 왜 아버지를 반역했어야만 됐을까요? 분노의 쓴뿌리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그래요. 화가 날 수 있죠. 화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7번 방에 가면 돼요. 간단합니다. 누구나 자유죠. 화날 수 있죠. 왜 이 마음에 감정이 있는데, 왜 우리도 생각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밉지 않고,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망하기 전까지는 나는 살 거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처리하지를 못했고 암논을 죽였자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깊은 쓴뿌리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나를 미워할까? 한번 미워한다 생각하면 진짜 미워한다고 느껴지거든요. 자기를 불러놓고 2년 동안 말 한마디 썩지 않고 2년 동안 처박아 놓고 부르지도 않고 한 번도 부르지도 않고,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 아버지는 그 왕으로서의 리더십도 없고 지금 완전 왕으로서의 판단도 흐려졌다. 그러니까 나를 부르지 않지 오라고 해놓고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쓴뿌리와 열등감을 치유받지 못하면 사람이 자꾸 잘 나가다가도 삐딱한 마음이 생기고요. 자꾸 삐딱한 말이 나오고 삐딱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쓴뿌리를 제거해야 돼요. 그게 하루아침에 약으로 수술로 제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자기와의 싸움을 싸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쓴뿌리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께 조작 기획으로 왕이 되려고 했지만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인맥이 넓고 스펙이 있더라도 자기께 예수 믿는 이상은 자기께 자기 수단, 자기 방법으로 하려면 백전백패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몰라도 괜찮아요. 내가 그쪽 방향에 잘 몰라도 하나님 방향대로 원하시는 대로 간다면 반드시 모르면 아는 사람을 붙여주고 없으면 있는 사람을 붙여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새 찬양을 펼쳐갈 줄 믿습니다. 쓴뿌리가 뭐라 그랬죠? 영향력을 빨아들이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뿌리는 영양, 그러니까 뿌리가 죽으면 안 돼요. 뿌리가 살아야죠. 그리고 수경, 물에다가 이렇게 심어봤는데, 우리 마당에 있는 그 잎을 심어봤는데 자라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물에다 심으니까 어느 정도 자라니까 뿌리가 약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뿌리가 왜 중요하냐? 어떤 땅에 심어졌는가가, 그래서 옥토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옥토에 잘 심어지면요, 몸부림치지 않아도 영양분을 흡수하고 땅의 모든 필요한 무기질 여러 가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수분을 흡수해서 건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쓴뿌리가 있으면은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맺힌 것을 풀어야 인생이 살아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물어봤잖아요. 설교하다 목사님이 사랑 미움 설교하다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나는 하나도 없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는데 한 사람도 손을 안 들었습니다. 근데 저 뒤에 할아버지가 손을 든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잠깐 일어나 보시라고. 아니 어떻게 그 오랜 세월을 사시면서 근 80을 넘어 사시면서 어떻게 미운 사람이 없어요 그랬더니 다 죽었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의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것, 저는 이번 2월달이 다 끝나기 전에 한번 그 작업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직도 놓아주지 못하는 것, 놓아준다고 생각했는데 또 생각만 하면 또 이런 억울한 마음, 눈물이 터지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쓴뿌리가 있다면 그 뿌리가
여러분 인생의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 쓴뿌리를 먹고 나온 열매는 쓴 열매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때는 해결하려고 하면 더 강해져요. 뿌리가. 내 힘으로 하려면요, 아이고 안 되네, 나는 안 되나 봐, 나중에는 하다가 짜증이 나죠. 내 힘으로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될수록 이 뿌리는 아주 완전히 잔뿌리까지 내려가지고 나를 자유롭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넓은 세계로 못 나가게 하는 게, 발목을 딱 잡는 게 어릴 적의 상처, 학대, 그리고 또 배반, 배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생 살다가 말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뉴스에나 나올 일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인간관계를 겪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당하고 분하죠. 분한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난 안 분해, 안 분해, 그게 아니라 난 너무 상처가 많아가 아니라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 제 상태는 그래요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 영을 부어달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꾸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붙여놓고 이번 한 주간 아니라 2월 마지막까지 한번 그 작업을 한다면 다시 새 꿈을 꿀 때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원망은 내 인생을 원망의 인생으로 살게 합니다. 투덜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쓴뿌리를 잘라내면 다른 세상이 보인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나를 위해서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쓴뿌리는 치유해야 상처받은 그 사건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내 영혼이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품고 가는 그렇잖아요. 고름은 짜야 된다고. 짤려면 아프죠. 더럽죠. 냄새나죠. 그러나 그대로 두고 있으면 그것이 암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힘들고 아프고 다시 돌아보고 싶지 않아도 그래도 믿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용서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내 힘으로 살던 것을 포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살던 것을 내려놓을 때, 이 수영할 때도 보면은 힘을 주면요, 무슨 수영뿐만 아니라 무용도 그래요. 모든 스포츠도 힘을 주면 안 되더라고. 힘이 들어가면 모든 것이 안 돼요. 그냥 몸이 그냥 부드럽게 릴렉스하게 이렇게 편할 때, 스포츠나 모든 것을 할 때 마음도, 시험도 그렇죠. 편한 마음으로 봐야지 시험이 잘 보듯이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의 아픔, 상처 그런 것들을 풀어놔서 자유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삶의 매 순간마다 진정한 하나님, 왕인 하나님을 믿었고 의지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굴복했어요. 그것이 너무 힘든 받아들임일지라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지 않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헛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틀렸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이거 같이 억울한 게 없죠.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좋은 시간이에요. 뒹굴뒹굴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고, 믿습니까?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크다라는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재능보다,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큽니다. 여러분도 저도 말씀을 잡아야 돼요. 꼭 2월달 안에 모든 미워하던 거 어떤 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때 내가 마음이 어땠고,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내가 이불 속에서 일어나고 싶지도 않았고, 사람이라고는 냄새가 나서 사람은 징글징글했고, 그런 것들을 한번 조용히 한번 적어보세요. 그대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그때가 젊은 날이지만 아직도 내 인생에는 20살 때 내가 아파서 울고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어릴 적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있어요. 해결하지 못하고 처리받지 못한 내가 아직도 울고 있어요. 아직도 너무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쭉 적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저는 그런 거는 안 적었는데 빚이 얼마고는 적었습니다. 예수 믿고 완전히 망했었기 때문에 지금 같으면 그걸 적었겠는데, 매달 며칠 이자 얼마, 누구 얼마. 남들은 대단히 세신자가 대단할 것 같아요. 딱 그래서 매달 며칠 오는데 나는 지금 돈이 없고 그 사람이 며칠에 돈 받으러 온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빚 있는 것을 다 종이에 적어가지고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자유롭습니다. 언제 됐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문제를 그냥 한번 설교 듣고 끝내지 마시고요. 구체화시키고 적용해야 돼요.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계산을 잘해도 삶에 아니 하버드대 졸업장이 있어도 취업을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력서를 써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은 참 중요하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선택과 판결이 섭섭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아신다며요. 하나님 보신다며요. 하나님은 책임지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제 삶은 돌아보면 크게 바뀐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고 하나님 저에게만 그런 거예요? 저에게만 유독히 야박하신 거예요? 이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아야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현실적인 만족, 내가 바라는 거, 기도 제목 위해서 교회 오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뭘 달라 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쓴뿌리가 있습니까? 구원의 가치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기 때문에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전 일은 기억도 하지 말래요. 자꾸 과거와 상처와 실패와 고통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무거운 것을 다 벗어버리고 달려갈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 방법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보신 분 계십니까? 자신의 쓴뿌리를 찾아내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잠 못 자는가? 내가 왜 멀쩡하다도 갑자기 생각만 해도 마음이 후들후들 떨리고 소금 뿌리는 것 같이 마음이 아프고 왜 이렇게 우울해지고 무력해지고 왜 이럴까? 그런 것을 찾아내야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못 찾아내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는 모르고 있는데 제 안에 쓴뿌리가 있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저는 기도하고 회개하고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분주해지고 마음에 이렇게 순간순간 미움이 올라오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데 때로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증오심이 생기고 하나님 어떤 사건인지 그 사건 속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거기에서 하나님 저를 치유해 주세요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내야죠. 쓴뿌리, 실패와 아픔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이길 수 없다 그랬죠. 나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악령, 이 사단의 영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아예 시작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성령 충만해야 통과할 수 있고 넘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된다라는 믿음. 예. 그리고 왜 용서해야 되는가? 왜 해결해야 되는가? 내가 살려고. 올해는 우리 다시 꿈을 꾸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다시 꿈을 꿉시다. 그럼 그 꿈을 꾸려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도화지에 그려야 되겠죠. 복잡하고 얼룩진데 그리면 안 되겠죠. 미움 내려놓고 과거의 상처, 배신감, 망했던 거, 실패했던 거 그런 것들을 다 적고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묻고 듣고 해결하면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십니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용서해 버립시다. 예.